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었고 죄로 죽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것 아시죠?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반전 있는 드라마 좋아하시죠? 요즘 드라마가 뻔하면 시청률 떨어지고 재미도 없죠. 반전 있는 드라마, 반전이 있는 영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스토리, 대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또 어떤 경우 사람들을 만나보면 겉보기로 멀리서 볼 때, 실제로 만나서 볼 때의 다른 반전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반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전을 꿈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나서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서러움을 겪고 괄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인생 속에서 그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인정받을 거다, 그런 인생의 반전을 이루겠다라고 꿈꾸며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반전을 이루어내려고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얼마나 정말 억척같이 살았겠습니까? 정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고,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만한 그런 중견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반전을 꿈꾸며 살았던 것,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인가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적이 변했고, 내가 그토록 인생에서 꿈꾸던 정말 그 인생의 반전을 예수님 만나고서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전을 주셨다, 최고의 반전을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대개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시련, 그 시련에 부딪혀 주저앉게 되면 나는 실패했다, 안 되겠다,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인생을 성공과 과정의 도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인생을 성공과 실패의 도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최후의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 멀리 바라보고 이 과정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중견 연예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 아주 큰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았고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후손의 아들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시고 25년 동안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주셔서, 이루어 주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그 인생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도 잠시였죠. 그가 이제 강에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 궁으로 들어가게 돼서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떠난 그 모습이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그 욥이라고 했는데, 그에게 고난이 허락되고 고난이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었죠.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죽고 그의 소유물, 종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을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참된 반전을 주셔서 이전의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성경 속의 반전의 인물, 가장 반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 그 냄새나는 곳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감격 너무나 감사했고, 또 목회자가 또 늘 그렇듯이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에 집중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일을 하셨구나. 이 세상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하셨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구나. 제자들을 세우셨구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꾼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세상을 반전시키는 이 꿈을 꾸시고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다 각양 이제 직업이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이 기자로서 25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기자들의 꿈이 그렇다고 해요. 언론에서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요즘 우리 언론 플레이, 가짜 뉴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지만 진실만을 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온갖 애를 쓰면서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의 이 힘든 기자 생활을 마치면서 해가면서 그때 얻은 결론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25년여의 기자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정치권으로부터 입문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고사하죠. 왜냐하면 권력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변할 수 없다. 세상이 바뀌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특별한 교회를 세우고 특별한 목회를 하면서 나름 이제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세를 타고는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특별한 모토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회다라고 하는 분명한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자기들의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만 오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반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성숙하더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미숙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어른이 되고 정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가 내세웠던 많은 것들, 그가 가진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고 그가 눈이 멀고 그가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의 드라마 같은 그 반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겪게 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다 헌신한
이 바울이 여전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또 자막을 보시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 그 권능에 붙들려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권능이 과연 무엇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신 이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에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신앙인의 이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고난의 삶, 사명의 길에서 걷게 되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함을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워주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표대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에 없는 야구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모르셨을 거예요. 야구부의 개막 경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연기되어서 어제 이제 개막 경기를 하고 가서 기도하고 격려했는데요, 우리 야구부 부원들이 다 아마 전부일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야구에 관심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젊은 세대도 많이 참여해서 젊은 분들이 또 함께 이제 교회에서 뛰고 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각자 가진 취미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 안에서 또 신앙도 성장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교회 안에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야구는 다른 경기들보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구하면 제가 야구를 많이 안 해보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홈런입니다. 홈런 아시죠?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타격을 해서 공을 잘 맞춰가지고 공이 멀리 날아가서 담장 밖으로 장외로 날아가는 거, 그것이 홈런인데, 장외로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홈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파울이죠. 정해진 그 범위, 그 방향을 벗어나면 아무리 멀리 나가도, 경기장 밖으로 아주 나가더라도 그것은 홈런이 아니고 파울입니다. 또 타자가 아무리 공을 잘 쳤어도 뛰어가야 되는 1루 쪽 방향으로 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3루로 간다든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그 플레이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죠. 아마 아웃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표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어쩌면 스스로 볼 때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안위하고 있는 이런 삶일지라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천천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방향부터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달려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빨리 달려가도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항상 점검이 필요하고 항상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그리고 장애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때로 십자가 같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고 얻은 결론이 사람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만날 텐데 그 고난과 싸우는 것, 그리고 그 고난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이겨냈느냐 하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맞서 싸우고 그 고난에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성장이고 그런 고난과의 싸움 없이 위대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 고난과 싸워 이겨나간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분명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마주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이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고난 속에서 찬양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은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속을 통과하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되어 있다면 아마도 그 길에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나도, 아무리 오래 인내하게 하셔도 이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신앙의 푯대를 주의 깊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푯대를 향하여서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꾸준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푯대가 무엇인지 매일 궁금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궁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부활의 권능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신앙의 스토리, 여러분 세상 속에 반전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스토리를 주님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내 앞에 펼쳐진 힘든 이 고난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신앙으로 주님 붙잡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